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귀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영생과 또한 생수의 강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를 주님의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마땅하나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한 세상 사람들의 행동에 흔들리고 또한 좌우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주어진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만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였어요. 그 결과 겉은 깨끗한데 사람이 겉모습을 보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자신들에게만 불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위선에 빠진 그들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선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을 막는 일을 함으로 그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일 관심은 언제나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의 교육에 예수님은 언제나 첫 번째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그들의 외식, 위선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위선이 마치 누룩처럼 쉽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소한 일에 위선을 했다면 그것은 절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위선은 점점 더 큰 위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작은 위선이 큰 위선으로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하면 기도도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예배도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습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변질이 됐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위선의 누룩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도 퍼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벌써 위선의 누룩이 우리 안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의 평안과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벌써 위선의 누룩이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오직 나의 위로와 은혜에만 초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벌써 위선의 누룩이 우리 안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위선의 누룩이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내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 자신도 사람도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칭찬과 인정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이라면 위선의 누룩이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위선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위선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위선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강조해가지고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영영 감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땅을 깊이 파고 숨겨놓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누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누가 숨긴 것을 알려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 하는 말로 이 세상엔 비밀이 없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연히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2절의 뜻은 분명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이제 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려질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누가 하는 것을 감춥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지게 할 것이다, 이 뜻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위선을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멀쩡하다, 내가 온전하다, 대단하다, 이것을 사람 앞에서는 그런 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으로 감춰졌던 추악한 사람의 마음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환한 곳에서 분명하게 들리게 될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방,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방에서, 그것도 그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 귀에 대고 한 말, 그런 은밀한 말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한 말이라도, 아무리 은밀한 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라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듣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거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위선, 계속 이제 부정적인 방식에서만 말을 했는데, 위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행할 때, 비록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일이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일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이 그러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선자의 은밀한 말과 행동을 아시듯이 우리가 행한 은밀한 선행 또한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성도나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것,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한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건 사람은 몰라요. 그 기도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평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갖 칭찬과 명예를 다 얻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이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별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실 이 세상에서 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뭔가 대단한 보상을 해주는 것, 이 세상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일이 헛된 일이냐, 무의미한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마지막에 드러나게 된다, 판결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주님의 칭찬과 또한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있는 자리를 지키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것은 모를 것처럼 그렇게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어리석은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선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행동들도, 은밀하게 행한 것들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칭찬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오늘도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진실하게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칭찬이, 진정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참으로 우리가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였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왜 보상이 없는가?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서 효율적으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본국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후원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후원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선교의 전방에 서서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